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단락단락을 지으면 아마 한 3년, 4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장씩 보면서 빠르게 지나가고 또 중요한 것을 짚으면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초대교회 같은 우리 성도의 본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검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주 전에 그 사도행전의 1장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기다림이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구름 성천하시고 이제 한 열흘쯤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님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또 언제 올지도 몰랐을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안이 엄습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는지, 정말 오실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다락방 문은 다 걷어 잠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이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내면요 그냥 잡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이제는 제자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잡히면 여러분 감옥에다가 쳐넣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몇 주 전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 그 방에 있던 베드로는 좀 전에 있었던 과거 비겁한 자신을 떠올랐을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야고보도 토마도 모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지막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말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자입니다.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진짜 그 열심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럼 메대에서도 오고 바사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로마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 모이면 한 수십만 명이 된다 그래요.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국을 떠나 산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각자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그리스를 쓰고 아람어를 쓰고 서로 소통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언제 우리가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죠? 베트남어가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어의 분리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죠. 말이 똑같으니까 자 우리가 꼭대기로 한번 쌓아 올라가자. 저기에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이르자 하고 말이 하나니까 모여서 그들의 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다 쪼개어버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신 장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한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를 쓰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프랑스 쓰는 사람, 지금도 보면요, 모이면 서로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모이죠. 만나봤자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려면 뭐요? 그 언어들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그 결과는 다 불리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언어로 분리된 사람들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어가 어쩌면 하나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말은 다 통해요. 어부고 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창한 말 솜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20명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따르는 서성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구름 타고 성천하신 거 보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서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의 극형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십자가였죠. 그러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나는 확실히 봤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믿는 그 스승 예수 부활했다고? 아니, 극형 끔찍한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고. 저주받아서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들이 전한다면 누가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120명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보았다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나 믿으라고. 안 믿는다고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120명이 어떻게 자기의 가문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능한 갈릴리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한계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지만 이것을 언어로, 전도로 믿도록 만든다는 것,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그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뭘 합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건강과 내 어떤 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손도 못 댄다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 뭘 하세요? 그때 뭘 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가슴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에 마지막에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자신, 그러나 종 하나에게 넘어갔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 말이 자신의 깃전에 맴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 기도할 때 부끄러웠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책했을 겁니다. 더 많은 의심했던 그 과거가 기억되었을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그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지금 이 순간 모여 기도할 때에 그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기억났을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을까요? 주님,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면 저에게 장관 자리를 달라고 두 형제, 집안의 두 형제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요구 말이죠. 모두 실패의 기억을 안으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120명 보면요, 모두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지금 함께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지만 갈등의 씨앗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갈등,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 간의 갈등,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제자들 사이의 갈등.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입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처음 이틀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오실까?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의구심이 생겼겠죠. 정말 오실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 다른 보혜사, 다른 분이 오실까? 열흘째 되는 새벽에 일부는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위기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다락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부터 두려워했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는 무능력했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120명이 쪼개질 수 있는 분열을 안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오순절 이전처럼 공경한 상황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활로 성찰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청년부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가 부흥되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회복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년을 기다렸고 5년을 기다렸고 10년을 어쩌면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다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새벽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떠납니다. 내 자녀도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부모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헌금도 감소됩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 유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럽니다. 더불어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메이저 언론들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저 위선자들 그럽니다.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위축당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도 다락방 문을 걷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비난이 무섭기 때문에, 실패가 무섭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으로만, 성도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무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를 노력합니다. 예배 스타일도 어떤 교회는 바꾸어 봅니다. 멋진 건물도 한번 지어봅니다. 그런데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바벨탑 이후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도 바벨탑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한국말을 쓰는데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하고 말을 안 하기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명절 때도 안 오지 않습니까? 크면 집 나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단절입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의 언어를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요구들을 어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는데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여 세상 소통에 우리는 뒤처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년들과 청년들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건물 이 공간에 있지만 서로 잘 모릅니다. 대화의 소통이 안 됩니다. 분리된 교회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지난 한 적은 어쩌면 바벨 언어에 오늘 소통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은 느끼며 혹시 사셨습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멉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사와 대화가 막히고 아래 사람과 대화가 막혀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못하죠.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벽을 만듭니다. 언어는 통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바벨탑 이후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현대의 실존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패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기도 응답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의심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도 하나님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내 눈으로 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나 이제 예배 안 해요. 나 이제 교회 떠나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신앙을 숨긴 적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에 침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은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도 오늘 이 시대에 분열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단이 나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립니다. 예배의 스타일과 행정의 스타일로 싸웁니다. 목회의 방향으로 갈등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건축 문제로 분열합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가 교회에서 생깁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이 가장 치유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한번 꼬이면 끝을 보는 겁니다. 밟히면 밟을 때까지 더 밟아버리죠. 그래서 교회 와도 저 사람과 저 무리들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순절 이전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바벨탑 이후의 지혜를 가진 모든 인간의 삶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저들도 저 모양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 복음, 그 복음의 신뢰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자와 저가 홀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무리가 와서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자분들이세요. 중후하세요. 근데 이야기가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씹었다 뜯었다 놨다가 그 권사님이 어쨌다 저땠다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리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또 다른 무리들이 주변에 앉아 있어요. 근데 건너편은 교회를, 그 성도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제가 들릴 만큼 소리를 내었으니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너것들이나 가라 그러겠죠. 오늘 침체된 영성 보십시오. 개인의 영성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 다른 방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금요 기도의 수가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만 해요. 말씀 읽기는 의무입니다. 읽는 걸 통하여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쟁기질하고 말씀이 나를 갈아엎어서 하루에 힘있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우리는 아멘, 좋아요, 누를 뿐이기도 하죠.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없죠. 뜨거움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신앙이 이렇게 차가워진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각자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버린 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달랐을 겁니다. 그 뜨거웠을 때는 달랐을 겁니다. 눈물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말씀에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주님의 가장 큰 책망이 하나님이 무리만의 성도, 형식화로 드리는 너희 예배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순간 세상이 이 교회를 압박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교회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놀림감 당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녀? 그 시기네. 아이들이 그 소리 듣는답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을 드러내기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딱 직장 가면 불신자 가운데 강한 사람이 딱 뭐라 그래요? 우리 직장에서는 종교 이야기 하지 마. 우리 모임에서는 야, 교회 이야기, 종교 이야기 우리는 하지 마.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굳어버렸죠. 그래서 믿는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에서 신앙 조롱 받는다 그러죠. 좀 지성인이 되었다
했다 싶은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너 예수 믿어? 이 소리를 듣는다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위축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확신을 잃어갑니다. 앞으로 10년 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어둡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시골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도시 교회도 작은 교회부터 위기가 계속 온다 그러죠. 목회 지망생이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종교에 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카톨릭에 신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신부가 부족하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요? 동남아 지역에 뜨거움이 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 신부로 교육받고 한국의 성당의 신부 역할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2절 오순절 드디어 아침 9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2절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게 됩니다. 집 전체를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소리죠. 다락방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죠. 그리고는 각 사람 위에 불꽃이 각 사람 한 사람 120명 빠짐없이 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0명 모두에게 차별 없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무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다 임한 겁니다. 왜 불이 나타납니까? 불은 정결입니다.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진짜 핵심이 바로 4절이죠. 바람과 불, 그것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고요. 진짜는 뭐라 그래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순간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분 전까지 이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움에 떨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해지고 거리로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탑의 사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배우지 못한 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온 사람들에게는 애굽어를 배우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입에서 그냥 애굽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언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흩어졌던 그 인류, 이 순간 다양한 언어로 모두가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애굽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언어로 사람을 나누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정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라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13절,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쳤다고, 저건 아니다고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일이 무엇이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3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노라고 직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진리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37절입니다. 37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감동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놓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의 웅변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37절, 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38절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조건이 간단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용서가 주어집니다. 제사함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랬더니요,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된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럽니다. 120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믿게 되니까 3,120명이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전략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숭배할 때 하나님이 한순간 우상을 섬기자 쳤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3,000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의 심판이 있는 거지만,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42절이 참 중요한데요. 일시적 감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바람과 불은 하루 만에 일어났지만 날마다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진짜 은혜의 열매들이 42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합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기심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것 풍요한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세상의 물질이 모으는 게, 저축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부가 하나님의 넘치는 진짜의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물질은 유한적인 게 보이고,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사랑의 배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의 사랑이 넘쳐 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자발입니다.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러더니 46절, 이들은 또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구절이 좋아요.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뭐라 그래요?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주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1000명을 더해 주시고 3000명을 더해 주시고 5000명을 더해 주시고, 누가요?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초대교회에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흥은요, 누가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누구 장로가, 성도가 아니라 주께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 중심의 저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이 있고 가르침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를 진실하게 못하면서 부흥을 바란다? 아닙니다. 주께서 더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날마다 사람의 수를 더하신 것은 주님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능에서 능력으로, 분열에서 연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하는 일들에서 여러분은 무능력함을 느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 사이에 분열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질병과 마음, 육체, 여러분의 영혼까지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능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가정의 분열에서 연합을 주시고, 죽음 같은 지금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죄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하고 하나님의 근심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내 지금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온전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에 이 능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주신 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